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해서 겨우 살아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연못에 도끼를 풍덩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인데 아이고 절로 탄성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아니요.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가더니 은도끼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이 정직한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것도 이렇게 재미없게 하나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정직한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를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나도 금도끼를 받아와야지. 그리고는 산으로 가서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 쇠도끼가 내 것이냐? 아니요. 제 거는 금도끼입니다. 이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는커녕 자신의 도끼까지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였습니다. 정직한 나무꾼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서양의 이솝 우화에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헤르메스와 나무꾼이라는 제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도 나타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런데 여기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문제가 어렵나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밤에. 낮이 아니라 밤에. 네, 정답이 나오네요.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저 어느 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날이 과연 어떠한 날인가?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그날은 바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날입니다. 번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이 평소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앞장 역대상 29장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희생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특별히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1000번 드리려면 아마도 몇 날 며칠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번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흠이 없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제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의무감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관례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나 다윗과는 다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을 무렵이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 신속히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로 하여금 빨리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금 즉시 행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예전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그렇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왕위에 오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섰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축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그의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왕위가 이제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게 됐는데 솔로몬은 왜 이때 굳이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는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함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이 왕권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권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원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자신이 앞으로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통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드디어 마침내 솔로몬이 그렇게도 바라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바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좀 엉뚱하게도 먼저 아버지 다윗에 관해서 말합니다.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 대신에 먼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지는 소원, 그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밝힙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거구나. 나도 지혜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그러면 지혜도 받고 재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사실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계산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처럼 일부러 꾸미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가 지금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러한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정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여,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께 이러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여러분의 그 소원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플러스 원데이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이번 플러스 원데이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주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젊은 분은 가수나 영화 배우가 떠오르시기도 할 겁니다. 저는 소원 그랬을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독립이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민족 해방, 독립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거죠.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논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 토박이 분들은요, 이곳을 강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갱갱이라는 말로 부르기를 좋아한답니다. 야트막한 산이 있고요, 강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서 그러한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구분하는 금강 하구에 강경포구가 있는데 그 경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비들이 자주 찾아와서 풍류를 즐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중에서도 강경읍 부곡리 강변에 옥류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옥녀봉인데요, 여기에 얽힌 전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루는
옥황상제의 딸 옥녀가 내려와 금강 맑은 물에서 목욕을 했는데 절경에 취해 하늘로 올라갈 시간을 놓쳤대요. 재촉을 받은 옥녀가 급하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올라가는데 옥황상제가 앞가슴을 드러내놓고 올라오는 딸을 보고는 노발대발 화가 나서 다시 지상으로 내쫓았대요. 내쫓긴 옥녀가 여기 금강 나루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울면서 기도하였는데 하늘에서 허락은 떨어지지 않고 거울만 떨어졌대요. 올라오지는 못하더라도 거울로 하늘을 비춰보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뜻이지요. 그 후 옥녀는 거울만 들여다보다가 죽었는데 그 무덤이 옥녀봉이 되었고 거울은 바위로 변하여 용령대가 되었대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옥녀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합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옥녀봉에는 후대의 사람들이 세운 기념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개가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1919년 3.1 운동 때 이 강경 사람들이 이곳 옥녀봉에 모여서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6.25 전쟁 중에 이곳에서 희생된 강경중앙감리교회 여권사님 안순득 권사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안순득 권사님은 1950년 7월 17일 소복을 입으시고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최후 기도를 하신 다음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고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순교자 안순득 권사, 정말 이분이야말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 희생된 또 다른 강경의 옥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지키다 희생당한 믿음의 선조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소원을 아른다면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놓기 싫은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약점을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이 간절히 간구한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지요. 더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그 솔로몬이 그 복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그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저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하는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성취,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삶에 정말 더 큰 목적을 잘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지금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간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